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받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함께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제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내일 새벽까지 볼 거고 오늘 그 중간을 봤는데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진짜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또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17장은 골리앗 이야기로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도 만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여러분 키가 3m가 되는 구척장신의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게다가 철갑옷을 입고 그가 어떤 무기를 들었고 어떠한 무장을 했는지 어제 우리가 자세히 봤죠.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인생에도 골리앗과 같은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재정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 또 인간관계 문제가 그럴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렇고, 또 내 믿음의 침체도 또 하나의 골리앗일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골리앗이 있지만 골리앗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시선이죠.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도 나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땠냐면 똑같은 골리앗이지만 골리앗이 바라보아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아진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시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선이 결국은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너 왜 계속 골리앗만 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봐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라고 바꿀 수도 있는데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죠? 사실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어요. 이새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죠? 그래서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딱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뭐냐면 골리앗의 외침이에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날도 핵심이 뭐냐면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24절 한번 말씀을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골리앗의 키, 그가 들고 있는 창, 그가 입고 있는 갑옷, 그것만 보인 거예요.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똑같은 골리앗인데 다윗이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볼게요.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 할레바자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 말만 보면 다윗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까짓 게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사실이 지금 다윗은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이러고 있는데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네.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골리앗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 이게 믿음이구나. 기도할 때도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기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도 작아지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작아져요. 두려움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 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동일한 맥락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면 사실은 진짜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아픈 소리를 듣는데, 내일은 골리앗과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준 한 사람의 말이 나와요. 이 큰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8절을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를 냈다 그랬어요.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할까? 너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여기 왜 왔는데? 교만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잖아요. 더더욱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가까운 큰형이 다윗이 여기에 온 동기를 의심해요. 이게 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음의 길에는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탄은 때때로 말입니다, 골리앗보다 아주 먼 대상이죠. 골리앗은 보다 가까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멀리 있는 사람 보고 시험 당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마음을 흔듭니다. 너가 할 수 있겠어? 너 구경하러 왔지? 괜히 나섰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꺾는 소리죠. 근데 저는 오늘 다윗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세요.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이 말하는 것에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냐면, 형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랑 싸우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딱 말하고 이어지는 30절 볼게요. 30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더 이상 엘리압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기 전과 같이가 2번 나오죠. 이 짧은 표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하고 논쟁해봤자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차히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전과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사명, 그것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비난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만 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해 주지 않아도, 때때로는 내 믿음을 뒤집는 말을 해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길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이 빠져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그냥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만 순종해. 그게 더 빠르고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3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용기로 연결한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 골리앗과.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33절을 한번 볼게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창피해서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 아닙니까? 나이, 경력, 실력, 조건, 물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현실적이고 조건을 따질 줄 알고 그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성경을 잘 읽어보면 믿음의 역사 중에 계산했던 게 있었을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빌립은 계산이 빨랐죠. 그러나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까? 계속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나는 무슨 싸울 전략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소년 맞습니다. 그러나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양들을 칠 때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37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지키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윗의 말의 핵심이 뭐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긴 걸까? 없었던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생긴 걸까? 아니에요. 저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경험이 믿음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어제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오늘의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의 골리앗,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를 왜 잊지 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오늘까지 읽은 39절까지는 아직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아요. 오늘 37절까지 읽었지만, 근데 문제는 다윗은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패는 이미 났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니까 문제가 안 되면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골리앗 좀 그만 봐라. 그리고 나를 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겼나요? 내가 이긴 건가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물맷돌을 던지지만 그 돌멩이 때문에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 크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도 골리앗이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나 돌멩이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순종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